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도 이런 말씀이 없는데 참 유난히 디모데전서 6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일컫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선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죄를 책망하고 민족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앞일에 될 일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일을 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자로 우리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로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이 시대에 찬란한 빛을 발하고 모든 부패와 폐역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초소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견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그것 말고 세상과 부대끼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휘파람을 불면서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택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빛나고 하늘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마음속에 하늘의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서로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랑으로 어우러진 생명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의 시민권 가지면 굉장히 의기양양합니다. 굉장히 참 뭘 가진 것 같이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썩지 않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영원한 한나라에 들어가서 지극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티켓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어떻고 환란이 어떻고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의연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늘에 앉혀주셔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사람이 되었고 이같이 광희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놀라운 승리를 구가하며 영원한 한라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 마지막 때 거룩한 선지자로 선견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의를 쫓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폐기하고 강포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다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고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잘못된 신앙의 괴리에 빠져서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탈선된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밝히 지적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의식, 자기 경험을 앞세워서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자가당탁에 모순된 신앙인 것을 밝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는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의 대항에 그 위대한 위협을 잇기 위해서 왕으로 계승을 받았는데 참 까마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마음이 참 저려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1,000번제를 드리러 작정했던 것입니다.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니 많은 제사장이 필요하고 많은 물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장작이 필요하고 많은 도구가 필요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무려 하루에 100마리 내지 120마리씩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7일을 내서 10일 정도 걸릴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강렬한 헌신과 충정을 바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솔로몬의 꿈에 현몽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수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놀라운 번영한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꼬람떼오. 바로 떼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코람이란 말은 하나 앞에서란 말입니다.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 행동, 이 반경의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 하나 앞에서, 코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바로 떼오 하나님 앞에서 온 천지 만물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나라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되고 어렵고 참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용서할 자, 사함받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죄를 사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주 예수여 하늘에 올라갈 때 나를 기억하소. 오늘 내가 나와 내가 나가네 있으리라. 이처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님을 부르면 놀라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더라도 예수여 예수님이시여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탕감받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조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저는같이 붉은 죄 먹고다도 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눈보도 희게 양털보도 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히브리서 9장 14절을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니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맑은 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날마다 물로 씻듯이 우리의 옷을 물로써 깨끗하게 씻듯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물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놀라운 생명이 있고 말씀에 놀라운 계시가 있고 말씀에 놀라운 능력으로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주의 말씀만 삼갈 것이니다 라고 먼저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 말씀에 놀라운 그 심령이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잡념 모든 생각을 다 깨끗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부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까? 영국의 해적의 나라에서 어떻게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서 놀라운 국가적인 변혁이 다가오고 놀라운 참신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로운 축복을 주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영국을 축복해 주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역 사회를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믿고 의인된 사람들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머리에는 관포에 뭐가 있었습니까? 야훼께 성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짐승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변화시켜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가 판연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해요 날마다 말과 행실이 있어서 성결한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람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됩니까? 경건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경건한 삶은 자신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 중에 성경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신약의 고넬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방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원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 와서 식민지 통치해서 백부장으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냈을 때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경건한 그 신앙을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하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을 고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예의주시하고 욥바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경건한 종졸 두 사람을 천거해서 베드로를 정중하게 모셔오게 됐을 때 고넬료는 온 가정 친척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서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또한 더불어서 이제서야 구원받은 처음 믿을 때 구원받는 예를 행하는 의식을 행하는 침례를 나중에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침례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경건한 삶은 하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신앙의 열쇠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금생의 축복을 주시고 내생에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고 칭찬과 상급과 아름다운 보석성 집을 우리에게 하사해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고린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움함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지도록 늘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세상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할 뿐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끊어버리고 성결된 삶을 사람으로
정결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될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 그곳에 하나님 야외 삼마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 거기 계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략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 계셔서 다니엘을 구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도 거기 계셔서 가정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을 때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같이 극히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철옹성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가나안의 칠족석을 다 멸하고 점령하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믿음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큰 상을 얻는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역시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칙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졌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연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주어졌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고 또 뭐 거친 성격을 나타낼 필요도 없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고 그저 우리 신앙의 거룩한 순례길을 가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을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지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 세계에서 최대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한 학기 두 학기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리더십은, 세계를 리드하는 리더십은 바로 섬김에 있다고 해서 섬김을 주제로 해서 강좌를 개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섬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철저히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합니다. 세계적인 또 사랑의 아름다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마더 데레사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1950년 하나님께 갑자기 인도의 가난한 캘커타에 가서 그 어려운 병자들, 약한 사람들, 결핵 앓는 자, 납병한 자, 모든 사람들을 돌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교를 세워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 불황아들, 오갈 데 없는 그 아이들을 다 고아들을 돌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문둥병 환자를 늘 돌볼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의 그 상처를 싸매어 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임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화신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추앙해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23개국에 610개의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모든 어려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모든 답답한 사람들을 다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서 수건을 허리에 동여 매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온 천지 만물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제 냄새나는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없다는 청천벽력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주여, 손과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고 다만 손과 발은 씻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겸손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일생 동안 값비싼 향유를 모았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려서 장사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역시 우리는 계속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셔서 피 흘려서 온 인류의 죄악을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썩어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한나라 삶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말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몸버려 피 흘려서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을 섬기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기뻐함을 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인내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선이라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인내를 배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인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요, 온 탁월한 선지자요, 그리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십자가에 그 수치를 당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갑자기 환난 풍파가 다가와 닥쳐왔습니다. 재산이 다 풍비박산되고 없어졌습니다. 열자년 태풍에 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악창으로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괴리적으로 책망하고 경험적으로 책망하고 이적으로 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그 악창으로 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심정이 참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갑절로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같이 오래 참고 인내하여서 구원의 결실을 얻게 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대표적인 동물은 뭡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정결한 새로 알려졌습니다. 비둘기는 우리에게 평온함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둘기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나간다면 우리 가정이 아름다울 것이고 우리 사회생활이 아름다울 것이고 이 국가가 더 아름다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시골의 농부가 4월 5월경에 땅을 경작을 합니다. 그럴 때 황소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황소의 쟁기를 재워서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열심히 나갈 때 황소가 앞으로 잘 나가면 이래야 길길, 이리야 길길, 저쪽, 이리야 저쪽 이렇게 하면서 신나게 응원하면서 갑니다. 그렇지만 황소가 잘못된 길로 옆길로 좌로 그렇게 횡선을 그렇게 잡을 때
옳은 농부는 워워워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면 얼른 또 항소는 알아듣고 올바로 올곧게 가서 아름다운 경작을 하고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소는 농부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농부도 영원한 농부 되신 하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 지고 나 주장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본받고 순종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함이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써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온 땅의 주간 영을 다 살리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실이 갖고 지혜의 영광을 내어 살아가고자 하는 할나라 귀한 선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